반갑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스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스님들의 다양한 삶과 수행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소장 소임을 맡고 계신 정훈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저와 함께 정훈 스님을 뵈러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직분은 이제 불학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또 있기도 하고 요 이전에 그리고 지금도 중앙승가대학이나 동국대학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어떤 강사 신분이기도 합니다. 불학연구소는 이제 우리 연구원 내에 있는 연구소로서요. 스님들 승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스님들이 이제 교재를 만들거나 또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커리큘럼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승가 교육 어떤 이런 교재를 만드는 입장. 그 다음에 또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가끔 어떤 연구적인 것들을 가끔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여러 저서가 좀 있는데 한 20년 됐어요. 저서를 처음으로 책을 만들고 에세이를 쓰고 그런데 저는 이제 다양한 분야를 했어요. 이제 뭐 사찰 기행문, 성주순례 갔다 온 기행문도 썼고, 또 이제 경전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에세이,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우리가 책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느 큰 스님 뭐 평전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책을 써봤는데, 그래도 저한테 가장 제 나름대로 애착도 가고 앞으로 또 그러기도 하고 경전과 관련된 저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과 관련돼서는 이제 경전 숲길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또 뭐 경전의 힘, 그래서 이제 경전 구절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애착이 간다기보다도 가장 제가 공들인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으로 경전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은 또 한 것이 있어요. 인물로 보는 한국 선사상단인데, 제가 한국 스님으로서 정말 우리 한국 스님들이, 그다음에 지금의 우리 한국 불교가 있기까지 어떤 분들이 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 어떻게 얼마나 어느 큰 스님들의 노력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조명하는 이런 책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로 보는 한국 선사상단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19가지 경전을 이렇게 수타니파타부터 해서 법구경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함경.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유통되고 있는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화엄경, 또 뭐 이제 근대에 이르는 부모 운증경 19개 경전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제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또 이런 구절에 뭐 일체중생 실류불서, 모든 사람이 성불할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에 저는 좀 굉장히 매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책은 동아시아 선의 르네상스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신라 때 경순왕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이셨던 왕자 출신이죠. 그 왕자 출신이었던 무상이라고 하는 대사. 그래서 우리가 아마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에서는 그 스님을 그 나한전, 500나한전에 모시고 계셔요. 455번째.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한 20여 년 전부터 무상돼서 굉장히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는 그렇게 큰 스님, 그 역대 중국 불교가 2000년인데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무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아주 큰 스님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스님인데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몰랐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사천성하고 성주순례를 좀 했었어요. 성주순례를 했었고, 제가 박사 논문에서도 그 스님 이야기가 조금 등장을 해요.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쪽이 마조 쪽인데, 그 마조하고 스승 관계라는 설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주장한 스님이 규봉 종밀이라고 하는 스님이 마조라고 하는 스님하고 우리나라 무상대사는 스승제자 관계다라고 하는 설을 오래전부터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근자에 이제 이렇게 또 요즘도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우리 무상대사이신데, 그 스님에 대한 제가 어떻게 보면 평전이기도 하고 그 스님의 그 사셨던 사천성을 다녀와서
그 스님에 관한 일화를 만든 그 성주순례 책인데 그 책을 지금도 그 책이 이제 출판사가 조금 이렇게 좀 유야무야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좀 더 다시 재판을 하고 싶어도 좀 못하고 또 그렇게 훌륭하게 사신 큰 스님이 일화인데 이야기인데 그 책이 이렇게 좀 이렇게 묻혀지는 거야. 묻혀진다는 느낌. 그게 조금 마음에 항상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14, 15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큰 통계가 없었어. 이제 책은 이제 선종 사찰만 모아놓은 책이 있고요. 구법이라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은 불자님들이 가는 이제 환희, 떠남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는 책은 3권이고요. 원래는 또 많아요. 허운이라고 하는 스님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 사찰 기행만으로 했을 때는 제가 3권의 책을 좀 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인상이 깊은 절은 천태지의 스님께서 사셨던 국청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절강성에 있는데 글쎄요, 그 절이 참 이렇게 지금도 뭐 오래돼서 지만 그 절 도량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고요. 또 한 도량을 치면은 육조해능 스님, 우리가 지금 조계종이라고 하는데 그 조계종이라 할 때는 조계는 육조해능 스님이 살았던 산 이름을 따서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육조해능 스님이 사셨던 도량인데 남아선사라고요. 지금도 스님들이 남아선사에는 한 400~500명 사셔요. 400명 사시고 우리나라 불자님들도 아마 이제 가끔 많이 가는데 이렇게 조그만 절이 아니에요. 아마 해인사 도량보다 한 몇 배 된다고 할까요? 산 전체 하나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아선사에서 제가 한 3박 4일 묵었었어요. 이제 그곳 타고 또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절 가운데 하나는 설봉 의존이라고 하는 스님이 사셨던 곳인데 복곤성에 있어요. 설봉사라고. 그래서 이런 도량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도 가만히 보니까 중국 전체로 봤을 때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 양자강, 우리가 흔한 말로 한국 사람들은 장강이라고 하는데 이 장강을 중심으로 이쪽은 북방, 이쪽은 남쪽이 남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선사상과 관련된 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차가 많이 발달한 지역은 남방 문화입니다. 중국 장장을 들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육조 해능스님 도량이 남아선사나 철봉무정 설봉사나 아까 천태지의 스님께서 사셨던 이런 절강성 천태산 국청사도 다 남방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중국은 남방 문화가 상당히 좀 온화하면서도 좀 따뜻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거는요. 제가 이제 한국 스님으로 이렇게 큰 절에서는 막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묵잖아요. 이제 방을 하나 얻고 뭐 이제 거기다 짐 풀어놓고 볼 다 보고 막 이렇게 다. 그러면 제가 2박 3일, 3박 4일 머물 동안 공양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절처럼 뭐 양말이 들어온다든가 또 이제 금전 공양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중국절도 그러면은 제가 한국 스님이고 한국 비구니 스님인데도 저도 한 대중으로 보는 거예요. 그 공양 있는 날. 그래서 똑같이 사탕도 똑같이 받고 양말도 들어오면은 양말도 받고 그다음에 금전 중국 돈으로 2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0원, 4,000원도 안 되는데 저는 그 돈이 그렇게 귀할 수 있는 거예요. 몇만 원보다 더. 부처님 제자로서 같은 승가의 한 일원으로서 중국에 있을 때 그 보살님들이 스님들한테 갔다 오는 보시금이 그 같은 스님이라는 거 국적을 떠나서 내가 공양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10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그 당시 한국 돈으로 치면 800원밖에 안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하면 이렇게 부적처럼 제 지갑 갖고 다녔었어요. 그 공양금이 그거를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주동국대학에서 수업을 좀 몇 년 전에 한 3학기, 6학기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번 내려가면서 했는데 그때 몇 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 온다거나 대구에서 오시는 비구 스님들이 더러더러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기본교육 기관이지만 또 그곳은 이제 비구니 스님들, 비구 스님들이 더러 계시는데 스승의 날에 임박한 스승의 날일 주가 있을 때 수업을 하면은 막 스님들이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뭐 스승의 날 음악까지 다 틀어주고 막 케이크도 잘라주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전임 교수도 아니고 수업하러 잠시 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굉장히 그런 기억이 참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름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이제 얼굴들은 조금씩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메일이 올 때도 있어요. 스님 뭐 그때 수업 받았던 학생들. 또 중앙승가대학도 이제 스님들이 기본교육 기관이지만 대학원 수업을 몇 번 했는데 네, 거기 스님들 중에는 제가 딱 두 분이 3급 승가고시, 2급 승가고시에 제 수업을 들었던 스님 두 분이 세 분이구나. 3급 승가고시 이제 거기 수석이 되신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물론 대학원 수업에서 그렇게 잠깐 반 인연이지만 굉장히 그 뿌듯함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기억으로 할까요? 물론 이제 동국대, 서울 동국대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들하고 또 수업을 하면서 많은 싸움도 했었고 싸움이 하죠. 뭐 애들하고 전 학점 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친구 제가 학생들은 나중에 기억하기를 불교 공부를 기억하지 않거든요. 단순히 교수님이 스님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수업을 들었다는 거 이렇게 어렴풋하게 불교라고 하는 이미지로 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별로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는데 굉장히 학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참 제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내가 사람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전 숲길은 제가 그 경전에 관한 책을 냈을 때 그 제목을 따서 했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실은 잘 몰랐었어요. 모르고 제가 논문을 하나 쓰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해서 불교 포교가 어떻게 변환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문을 쓰면서 얼마만큼 유튜브 유력이 얼마만큼 그 매력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하기 전부터 유튜브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 다른 매체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또 사람들이 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불교를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냥 평소에 했던 강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앞으로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경전 숲길을 통해서 또 큰 스님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고 어떤 큰 스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걸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경전을 어떻게 하면은 요 근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경전에 관한 거를 조금 더 깊게 좀 하고 싶은 따름입니다. 공을 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경전을 독송을 하면서 좀 기도를 좀 잘해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경전을 아까도 물론 유튜브도 그런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 경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설법을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요거 외에는 다른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불유교경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맨 땅 위에 누워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즐겁다고 하는데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인 사람은 전국에 갔다라도 괴로운 곳이라고 불평불만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유교경의 말씀인데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는 좋아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요 내용을 조금 이렇게 경전으로 또 하나 바꿔 쓴다면 그 해인사 장경각 그 양쪽 주련으로 쓰여 있는 게 있어요.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라고 하거든요. 원각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 있는 본성, 불성 그 자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곳은 어디냐면은 이곳을 떠나서 저 극락에 가야 되고 피안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바로 현금 여기서 내가 생사, 번뇌가 일어나고 하는 바로 이 자리에 바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본성, 자성을 다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유교경에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딱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내가 이 현재 자리에서 얼마만큼 만족하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여기서 정말 자각된 주체든 자성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고
인격 완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불교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 말이지. 왕도가 없고 정말 항상 어차피 스님으로 이제 일반 제가자가 아닌 스님으로 한다면 평생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조금 늦으면 어떻고 조금 빠르면 어떻고 빨리 공부하면 어떻고 이걸 떠나서 그냥 꾸준히 나아가는 거. 왕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꾸준히 하루 밥 먹는 일처럼 불교 공부도 불교 학문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삶은 너무너무 무상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도요, 공부 상할 겁니다.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돼 있고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곧 코로나 자체도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곧 밝은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조금 더 밝게 좀 더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우리 시대 우리 스님, 오늘은 교육과 연구, 저술활동을 통해서 포교 전법 수행을 하고 계신 정훈 스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스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되시고 원력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 시대 우리 스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